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3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너에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한영의 가족들과 오늘도 영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부와 진정한 만족입니다. 헛된 부와 진정한 만족. 우리는 살아가며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항상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명예를 얻으면 마음이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많이 가졌지만 공허하고 때로는 그 삶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순된 인간의 실존의 그 삶에 대해 오늘 지혜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산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족하다라는 것은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부르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내면이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혜자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만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물질적 풍요는 빠르게 상승한 반면에 행복 지수는 하위권에 머무른다 말합니다. 이는 전도자가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던진 질문이 지금 이 땅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나 인간의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진정한 삶의 은혜와 또한 감사가 넘치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를 깨닫고자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소유의 허무함입니다. 소유의 허무함. 부요에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 지혜자가 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는 현실의 모순을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을 말하지요. 오늘 2절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간의 성공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주셨는데 누릴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릴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즐김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각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유익으로 또한 깨닫고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제력이자 분별력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이 허무함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 낫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당시 고대 사계에서 자녀는 최고의 축복이었죠. 오래 사는 것, 장수는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는 그 모든 것을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말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 없는 부, 누리지 못하는 생명은 실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다는 통렬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해 주십니다. 소유는 곧 만족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짐인 것이고 누릴 줄 모르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선택지와 소유를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듯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편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시대에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기고 만족하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축복을 얻은 후 많은 복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부는 헛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불안하다면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소유의 허무함을
잊지 마시고 부유해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을 넘어 참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욕망의 끝없음입니다. 욕망의 끝없음,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인간의 노동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갈망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즉 먹는 행위는 반복되지만 만족은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프고 아무리 벌어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아무리 누려도 더 화려한 것을 갈망하는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지혜자는 인간의 수고가 결국 먹기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은 본능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지식의 헛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도 가난한 자의 삶의 기술도 만족 없는 욕망 속에서는 동일하게 헛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지혜가 소용없다는 선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없이 쌓은 지혜도 결국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9절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주지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 현실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반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끝없이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 지금 받은 은혜가 더 낫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눈에 있는 것을 잊고 늘 멀리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나은 관계, 더 높은 위치, 이 모든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욕망은 이동할 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우리의 필요를 통해 시작되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발전할 때 하나님 자리에 탐욕이 자리 잡습니다. 욕망은 절대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족은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고 욕망을 쫓기보다 오늘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은혜, 이미 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시고 뿌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이 불려졌다, 불린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정체성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정의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면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생명이 된 그 인간,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계 있는 유한한 존재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유한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욥기의 고백과도 같지요. 인간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반문하고 도전하지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림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림자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덧없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 인간의 무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 유한합니다. 미래는 온전히 알 수 없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현재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다리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저희를 사랑하사 이 새벽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은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탐하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참된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바람 같고 그림자같이 흘러가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삶의 그 몫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